거친 세상 속에 열린 마음. 사순절 제9일 묵상.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며 한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실망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고 오늘 성경에 말했듯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많이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구조 자체가 악으로 기울어졌다. 인간의 영혼의 뿌리가 방향이 틀어져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죄로 인해서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혼자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옷을 혼자 입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아빠, 나 이거 입었어, 이거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추가 잘못 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풀어서 옷을 제대로 입혀주려고 하면 아이는 소리칩니다. 아니야, 내가 할 거야. By myself.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아마 자기가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자기가 했다라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뭔가 틀렸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로 잡으려고 개입하셔도 우리는 고집을 풀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맞아. By myself. 노아 시대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생각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그것을 거부하는 힘이 꿈틀거립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입니다. 마음의 구조 자체가 악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6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보다 마음의 흐름을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난 방향으로 굳어져 있음을 보시고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기 전에 먼저 슬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깊은 슬픔에서 나오는 의로운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반대가 아니라 사랑이 끝내 거부되었을 때 나타나는 고통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이 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6장 8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단순히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노아는 은혜의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라보셨고, 먼저 붙잡으셨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은혜를 닫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닫지 않은 노아였던 것이죠. 히브리어로 의인이라는 말은요, 완전한 자, 탐임,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관계적 개방성,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두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린 틈으로 그에게 은혜가 흘러 들어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변하지 않는 존재, 반복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와 결핍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벽에 하늘로 통하는 문을 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은 많고 또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정말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결핍을 끌어안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늘에 향해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였을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늘 문을 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은혜 입은 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능력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현실 앞에 그리고 또 우리의 문제 앞에
고개 숙이며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결핍과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또한 주님이 주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사순절 절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노아라는 이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노아라는 내 고집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고집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내 손에 힘을 뺍니다. 그리고 아는 아멘입니다. 은혜 앞에선 아멘이라고 우리가 외치며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나를 향해서는 문을 닫고 하늘 문을 향해서는 문을 여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